오늘 그 수련회 광고 영상 보셨지만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문에 미국에서 오세요. 지난 10년 동안 그 유학생들에게 집회를 하는 코스타 집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로 자리매김했던 분이 우리 강사로 오시는 박수웅 장로님이세요. 전북대 의대를 나오시고 지금 미국에서 마취학과 의사로 또 교수로 그렇게 생활하고 계신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청년들을 향해서 꿈과 비전 그리고 결혼에 대한 메시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저도 청년 사역할 때 이분을 한 2번 정도 모시고 집회를 했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번 수련회 모두 다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평생에 잊지 못할 감격의 순간들이 이번 수련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오시겠다는 분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다운데 고맙습니다. 2007년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에서 이쪽 파란 쪽에 붉은색 잉크로 문신이 있는 뭐 복수의 도끼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문신을 새긴 조승이라는 사람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32명의 미국의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유는 그 사람한테 직접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총기 난사를 하고 자기도 죽어버렸거든요. 이유는 알아보니까 간단합니다. 사귀던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대요. 분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미국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화가 사라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분노라는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런 무서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이요 분노 조절이 어려운 상태라고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노력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성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이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명 중에 1명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보복 운전, 뭐 죽을 때까지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뭐 운전을 원체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보복을 하면 했지 그런 일은 없는데 우리나라 중대 범죄 5건 중에 2건이요. 우발적 범죄라 그래요. 이 우발적 범죄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뭐라 그럴까요? 욱해서 죽이는 거예요. 욱해서 때리는 거고요. 이 우발적 범죄라는 말은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 중대 범죄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여의도에서 직장에서 해고된 한 남자가 퇴근 시간에 칼부림을 했어요. 누구한테 칼부림질을 했냐 하면 자기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의 동료들한테요. 그들이 퇴근하는 걸 보고 난 해고당해서 무직인데 너희들은 직장 다니니까 좋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동료들한테 칼부림을 해서 4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난 며칠 전에 포항의 한 약국에 한 남자가 칼을 들고 들어갔어요. 칼을 막 휘둘렀죠. 약국에 있는 직원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 사람이 이랬을까? 신문에 여러 중에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한 군데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약국에서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분노를 참고 삭히다가 못 참아서 폭발했는데 그냥 칼부림, 사람이 죽는 결과까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럼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사실 모든 분노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정당한 분노도 있고 의로운 분노도 있어요.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님 분노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3장, 요한복음 2장에 주님 엄청나게 화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 왜 화나셨나 봤더니만 그 당시 성전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헌금할 돈이 없으면 성전 옆에 있는 고리대금 업자들이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갚지를 못하면요 헌금한다고 돈 빌린 그들을 데려가서 두들겨 패고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엄청나게 분노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했던 골리앗 앞에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 받지 못한 놈이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은 이방인, 그 말은 개새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이방인은 개처럼 여겼거든요. 이 할례 받지 못한 놈, 욕을 하면서 분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도가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쏟아낼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게 분노할 줄 알지만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원남교회 청년 오투 청년부가 하나님을 위해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누굴 찾고 계실까요? 주를 위해 분노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을 위해 분노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오늘도 찾아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순간의 분노 때문에 소중한 인생이 졸지에 무너지는 걸 봤어요. 한 가정이 깨어지는 것도 봤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 중에도 분노가 여기에 부글거리는 사람이 있죠. 오늘 아침에도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부모님과 싸운 사람도 있고, 형제 자매들과 다툼을 한 사람도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심각하게 싸우다가 이 자리에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데이트 폭력 그러잖아요. 헤어졌다고 죽이더라고요. 아주 짓밟아 놓더라고요. 여러분, 그 분노를 어떻게 삭혀가실 거예요? 이 미친 세상 속에서 당신도 미쳐 날뛰는 세상을 사실 거예요? 아니면 당신 인간답게 사실 거예요? 오늘 이 분노를 잘 다스리면요, 굉장히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고 분노를 정복해내지 못하면 그 인간은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분노한다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탁 닥쳐오면, 여러분, 화가 나면 앞뒤가 안 보이잖아요. 앞뒤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영어로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 분노의 상태에 있는 걸 매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가 크게 오면 미쳤다 말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분노하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분노하고 화내고 성내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성을 한번 잘못 내고 잘못 한번 화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꿈이 꺾여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가나안 땅에 모세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신학생 성환이, 너 얘기해봐. 너 신학을 배우기 전에 말씀을 읽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와, 50인데 진짜?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2번 화내거든요. 한 번 화를 냈는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2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던져가지고. 2번째 화낸 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화를 내는데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한 번 반석을 치라 근데 2번을 내리치면서 이 패역한 놈의 백성들아 욕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걸 막아버리죠. 분노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분노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화내면요, 내 인생의 길이 막힐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분노에 대한 감정을 스스로가 케어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자, 솔직히 나는 이 분노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잘 못 참는 사람인 것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 저기 손. 이것밖에 안 되는 건 거짓말이야.
손 내리고 더 많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 뿐이고 고백을 못 할 뿐이지. 우리는 분노에 붙들려서요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요 죽이도록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분노의 극단적인 모습이 담겨 있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분노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이죠. 돌로 쳐 죽였다, 손으로 쳐 죽였다 나오진 않는데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분노가 일으킨 무서운 사건이었던 거죠.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무섭습니다. 분노는 결국 죽음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미움이 오죠, 분노하게 되죠, 분노로 말미암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타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욱이에요. 욱해서 죽는 거거든요.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자기를 향한 분노가 일어나면요 자기 생명까지도 끊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무서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줄 아십니까? 분노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분노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분노는 파괴된 마음의 결과다. 분노는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일 수도 있지만 죄로 파괴된 마음의 결과가 분노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살필 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인간의 마음이 죄로 병들고 파괴됐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파괴된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4장에 가니까 분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노가 그냥 들어온 감정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삶에 찾아온 감정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파괴된 마음은 미움으로 변화되고 미움은 분노로 바뀌고 분노는 살인과 죽음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분노라는 감정은 인간이 가진 가장 정상적인 감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쁘면 뭐하죠? 웃죠. 슬프면 뭐하죠? 울죠. 화나면 뭐예요? 분노하잖아요. 이 정상적인 감정이 뭐가 잘못됐겠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분노가 우리의 파괴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분노가 그냥 감정에 불과하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분노 뒤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도전해요.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한마디로 분노하지 말라는 거죠. 단순한 감정에 불과하다면 분노하지 마라.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자연스러운 감정이 분노라면 이렇게 성경이 말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분을 품지 마라고 하는 이유는 분노의 결과가 무시무시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그 결과가 뭔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분노 금지의 이유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짓게 된다. 에베소 4장 26절 아까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럼 분을 내면 뭐 하지 말라 그러죠? 죄 짓지 말라 그러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분노와 죄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분노와 죄는 다른 거예요. 분노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분노하면 죄와 연결되게끔 되어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다투게 되죠. 다툼은 죄입니다.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미워하게 되잖아요. 미움은 죄거든요. 결국 분노와 죄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분노. 왜 분노 금지를 말하고 있냐 하면 따라합시다. 사탄에게 틈을 준다. 에베소 4장 27절이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있어요.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분노하면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통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통로를 타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틈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유명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분노 때문에 큰일 날 뻔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갈멜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이름도 더럽죠,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식량을 요청합니다. 내 식솔이 600명인데 식량을 좀 지원해 달라 그래요. 왜 나발한테 이런 요청을 하냐 하면 다윗이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돈 뺏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요청을 하냐 하면 다윗의 600명의 식솔들이 나발의 양떼, 나발의 가식, 나발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해 줬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요청할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나발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을 딱 읽는 순간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다윗이었어도 감정이입이 되니까 나발을 죽이고 싶더라고요. 나발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난 이새라는 사람도 모르겠고 난 다윗이라는 사람도 모르겠고 근간에 보니까 주인을 떠나는 종놈들이 많던데 혹시 그 다윗이라는 놈이 도망간 노예 아니냐? 나발이 이렇게 치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은 다윗이 열이 받는 거예요. 당신이 다윗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분노할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개무시할 수 있냐? 여러분 화가 나는데요. 그때 그 화를 참게 만든 게 나발의 마누라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여잔지요. 이 여자가 다윗의 분노를 잠잠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요, 반드시 가정이든 공동체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는 있어야 돼. 남편이 화낸다고 마누라까지 저게 뒤지려고 환장했나?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끝나는 거야. 근데 마누라는 소리 질러도 남편이 지혜롭게 여보 잠잠하세요. 여러분 막 팀장이 소리 지를 때 조장이 굉장히 지혜롭게 팀장님 쉿 이러면 오줌 쌉니다. 잘못하면 쉿 이러면 여러분 지혜롭게 분노를 삭힐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비가일이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이 나발을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지가 재밌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나발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시작.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성경은 나발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원문에 보니까 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뜻이 이방신 벨리알의 아들 나발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단의 자식 나발이라고 적혀져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더러운 영적인 세력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어서 분노로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가정이 깨어지게 만들고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무너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단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면 그걸 불의의 도구라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오투 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의의 병기가 되고 의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도 싸움의 중심에 서지 마세요. 어디에도 다툼의 중심에 서지 마세요. 성훈아, 맞지? 그 어디에 있더라도 싸움의 중심, 다툼의 중심에 서면 당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면 안 될 말.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면 안 될 말들을 하게 돼요. 그게 그 에베소서 4장 29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화가 나면 막말하죠. 여러분 언어가 극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화가 났는데도 막말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최고의 성숙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화가 나면 막말할까요? 아니면 막말 안 할까요? 막말 화 안 나도 합니다. 전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흥분하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화가 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장가 안 가서 부부싸움 안 해보셨죠? 부부싸움 하면요 화가 나면 할 말 안 할 말 다 해요. 저도 3번 했어요. 끝내자. 그만둡시다. 헤어져 우리. 저 목사입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3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혼하면 목사는 끝이에요. 목사 못해요. 근데도 목사가 화가 나니까 앞뒤 안 보고 끝내자고 헤어지자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우리 인격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저만 그렇겠어요? 화나면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당신 뭐라 그래요? 성환, 화나면 아빠한테 뭐라 그래? 엄마한테 뭐라 그래? 이걸 내가 진짜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추악한 말들을 쏟아낸다니까요. 제 말 틀렸습니까? 우린 분노가 차오르면요, 말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노가 나를 사로잡기 전에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게 내어놓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분노가 날 잡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화가 났을 때 내 자신이 짐승처럼 변하는 걸 안다면 당신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모를 거야. 그때쯤 되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말 때문에 이리저리 나가 떨어집니다. 피투성이가 돼서요, 아파하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분노가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과 연결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분노는 인간관계를 망친다. 분노는 상대방을 파괴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분노했을 때 화합하는 공동체 본 적 있습니까? 분노하면 파괴되거든요. 오늘 공동체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면요, 파괴되는 겁니다. 공동체 갈라지는 겁니다. 만약 간사들이 싸운다면 그 간사들 사단입니다, 여러분. 건영 간사 싸우면 안 돼. 알지? 진경이 어디 있니? 진경아, 싸우면 안 돼. 풀어놔.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싸우면 사탄이야. 공동체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이 공동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 그럼 우리 가정은요, 분노가 파괴의 힘이 있다면 당신이 화가 나서 부모님에게 쏟아부었던 그 말들은요, 당신의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 가정의 부모가 분노에 휩싸이면 그 가정 끝납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해요. 시집장가 가서 당신이 분노에 붙잡히지 않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에 붙들려 있는 부모가 되고 가정의 가장이 되고 어머니가 되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똑같아요. 교회 공동체에 분노의 목사가 붙들려 있으면 그 공동체 어떻겠어요? 자매 피아노 치다 상처받아요. 그쵸? 왜 피아노가 그따구야? 오만 분노를 다 갖다 쏟아붓거든. 여러분, 리더가 분노하면 그 공동체 끝나는 거야. 팀장이든 조장이든 간사든 내 속에 분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밤을 새서 철회하며 기도해야 되고 새벽을 깨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람답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왜 망합니까? 형들이 동생을 은삼십에 팔아넘깁니다. 노예로. 분노 때문이거든요. 분노가 가정에 들어오면 그 가정 끝장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분노는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화를 일으키고 분노가 터져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고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겁니까? 우리 존재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 왜 태어났어요? 왜 살아요? 하나님 근심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실까? 이거 고민하며 사는 게 성도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할렐루야. 당신이 그 분노하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당신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워하며 통곡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쉽게 화낼 수 있습니다. 나는 쉽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소하게 여겼던 일이 하나님에게는 사소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눈물의 제목이 되고 안타까움의 제목이 되고 통곡의 이유가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분노의 실체를 알고 분노의 결과가 무시무시하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 분노를 다스리고 길들이고 이기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딱 3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참고 인내하자. 잠언 2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한마디로 30초만 참고 심호흡 좀 해라. 화나면 화난 대로 말하지 말고 좀 성숙하게
입 좀 다물어라. 그 얘기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말이 야고보서 1장 19절 아닙니까?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더디하라 라는 이 말은 참고 인내해라, 참아내라, 기다려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잠언 29장 11절에 억제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억제는 억압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억제는 자제함입니다. 자제함. 억압은 억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을 억누르면 여기 화병 생겨요. 화병. 화가 나서 공동체를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억눌러라가 아니라 자제해라. 이 자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인과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네가 하고 싶은 말, 네가 하고 싶은 행동 좀 참아라 이거예요.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야 말하고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야 행동으로 취해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노의 문제는 사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여러분 제 장가를 처음 가고 전 제가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 화난 이유도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때 어디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키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 차키 가져오세요. 막 화가 막 나는데 어금니를 깨물고 차키 어디 있냐고요. 차키 주세요. 손에 뭐가 있길래 팍 던지면서 차키 가져오라고. 세상에 제 손에서 차키가 휙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화를 못 참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화를 잘 내요. 누가 상처받았을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내가요.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생명과 같이 여기는 제 아들들이요. 아빠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 분노가 이런 거구나. 내가 30초만 참아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상처를 안 줄 수 있는데 내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날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상처 주고 있는 거구나. 내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당신 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억지로라도 참아보세요.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하고 그때에야 당신의 감정을 설명해 주세요. 그게 두 번째예요.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표현하라. 여러분 분노를 참고 인내했다면 표현할 줄 아는 게 실력이거든요.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여기 가만히 두면 병이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가장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올랐어요. 욱했어요. 그럼 나오는 말이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야, 너는 왜 일하는 게 그따위야? 너는 왜 그따위로 생겼니? 우린 항상 주어를 화가 나면 너라는 단어를 써요. 너는 너 때문이고 네가 그래서 그렇다고 너라는 주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너라는 주어는요, 분노를 단순히 화를 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어를 바꾸면 굉장히 지혜로운 표현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너에서 나라, 나로. 그러면 너에서 나로 주어를 바꾸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 아니 제가 읽잖아요. 분노한 거 아니에요. 화낸 거 아니에요. 짜증이 좀 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너 성적이 이게 뭐니? 네 대가리에 뭐가 들었어? 이렇게 말을 해요. 넌 왜 학원을 안 가고 지랄이냐? 라고 말을 해요. 넌 하는 일이 왜 맨날 있다오냐? 네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라고 말을 해요. 화가 나면. 넌 매일 게임만 하냐? 넌 뭐 되려고 그러냐? 이게 화가 나면 쓰는 너라는 주어예요. 근데 너를 나로 바꿔볼까요? 나는 너 성적 때문에 화가 난다. 이건 화를 낸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설명한 거예요.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나는 네가 학원을 안 가서 화가 났어. 나는 네가 일 처리를 그렇게 마무리해서 화가 난 거야.
분노를 너라는 주어로 사용하면 화가 되지만 분노를 나라는 주어로 말을 하면 내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화를 내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분노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주어를 나라는 단어로 사용해 보세요.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엄마 니 때문에가 아니라 엄마 나가 화가 났는데요. 엄마 나는요 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좀 화가 치밀어 올라요. 사실 내 감정과 내 상태를 표현해 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언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자. 좀 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 대책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도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더러운 것들로 채워지거든요. 지난주에 물 부어 봤잖아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채워졌을 때 은혜의 물이 막 부어지면요 더러운 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끊임없이 설교하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분노에 잡히기 전에 성령에게 잡히자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게 붙잡히기 전에, 두려움에 잡히기 전에, 분노라는 감정에 붙잡히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노는 파괴하지만 성령은 하나됨을 만들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분노는 상처 주지만 성령에게 붙들리면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R.A. 토레이 목사가 자신의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한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 없이 하루를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종종 말의 실수, 실언으로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중요한 결정을 유보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결정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분노에 매여 있던 내가 성령에 매이는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중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냐 그랬더니 자기 열심히 공부했대요. 정말 열심히 했대요. 떨어졌대요. 매일 밤마다 술 먹는데요. 화가 나서. 그 마음 이해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에게 분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도 분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분노하면 그 결과가 무시무시하다는 걸 알기에 그 분노를 잠재우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게 짐승 같은 인생이 아니고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여기 남자들이라고 적었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봐요. 분노와 다툼이 없으려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은혜로 잠잠히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되면 분노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이 이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에요. 전 그 다음 가사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실패하고 꺾이고 무너졌을 때 분노하거든요. 하지만 은혜로 채워진 인생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해석해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찬양의 가사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죠.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삶을 살다가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감정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을 덮으면요, 버티고 견디게 하실 거예요.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